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예요.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였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 지배하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의 10가지 심판도 보고 또 홍해의 기적도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지금 1년쯤 딱 되었을 때요, 슬슬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모두들 힘들어했어요. 원망의 소리가 나오자 200만 명이 되는 그 진영, 사실은 성경 60만 명 나왔다는데 그거는 남자,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이고 실제로는 200만 명이 진짜 200만 명이 다 우르르르 나온 거예요. 200만 명이 그 홍해를 건넌 거고 엄청난 대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자 200만 명이 되는 그 진영의 끝을 하나님께서 불을 사르셨어요. 그러니까 뭐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200만 명 정도면은 텐트에 텐트가 불이 붙고 텐트에 텐트에 불이 붙고 옮기고 자식할 수 없는 그런 큰 불이 났던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또 기도해서 그 불을 껐어요. 그리고 또 불만을 시작합니다. 음식에 대한 불만이 시작되었어요. 온 진영이 그것 때문에 울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했냐? 생선이 먹고 싶었고 오이와 참외 그리고 부추와 파, 마늘을 먹고 싶어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다 그거죠. 네, 이 음식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시원한 음식이에요. 물기가 많고 시원한 음식들. 그만큼 그 광야가 힘들었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다가 계속 이동해 다녔어야 됐으니 뭔가 심었다가 걷어들일 시간이 없으니 또 땅에서 나는 열매가 많이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두 울고불고 했어요. 그걸 누구에게 따지겠습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지도자고 모세가 리더를 하니까 모세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지도 않고 낳지도 않은 자식을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해나고. 믿음의 조상인 모세도 차라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아유 참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오늘의 이 심각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이에요. 그럼 이 불만의 시작은 어떻게 됐나요? 이 불만, 그렇죠? 모든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1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을 잊고 또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이해가 돼요. 그죠? 사실 이 광야의 거리가 사실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여기까지 그냥 건강한 남자라면 11일이면 가요. 11일. 근데 200만 명이니까 사람이 많죠. 그리고 충분히 쉬었다 가도 아마 이 길이면 한 달이면 됐을 거예요. 아무리 길어야 한 달이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로 가지 않았죠. 내려와서 두어 바퀴 여기서 돌고 방해사가 이렇게 갔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빨리 가면 11일이면 갈 거를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11일이면 가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1년이 지났어요. 어디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막 결국은 터질 대로 터졌어요. 터질 대로. 근데 이 불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이제 오늘의 읽은 민수기 11장 말고 1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40일간 거길 돌아보고 오게 해요. 그리고 40일 지나서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울면서 우리 못 갑니다. 그들의 사람은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겁니다. 라고 울며 불며 얘기를 해요.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네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간 도는 거를 그래서 40년간 광야에 있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 나중에 한 얘기예요. 야, 11일이 갈 길을 이렇게 길게 간 것도 화가 나는데 40년을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걸 가겠습니까? 그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그 고난의 길이 40년을 가게 됩니다. 그 불만 때문에. 딱 우리 같지 않은가요? 우리도 생활에 살면서 고난이 금방 끝날 줄 알고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풀이를 하세요. 고난이 안 끝나니까 화풀이, 그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40년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11일이면 가는 길이 40년으로 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만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마당교회에서 사람을 선별합니다. 여러 사람을 선별할 때 그 선별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성실해야 되겠죠. 교회를 잘 나와야겠죠. 그리고 2번째, 불만 없는 사람입니다. 불만 없는 사람.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집을 줘줬더니 침대와 책상 왜 안 주냐고 화를 냈습니다. 똑같지 않은가요?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길을 애초부터 계획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불만이 11일을 40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불만의 힘은 큽니다. 불만이 주는 혜택이 너무 아픕니다. 그 불만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들게 되네요. 그리고 2번째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자들이 불만을 하게 되었나요? 오늘 내용에서는 애굽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자들이 불만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맛을 봤을까요? 아니, 못 봤겠죠.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최고의 문화, 최고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음식이 기억이 납니다. 이 음식이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이 나올 때 거기에 붙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방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멋진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처음엔 우린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 축복이지. 하지만 그 기억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셔야지요. 축복 주셔야죠. 그리고 때로는 그 축복을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고난이 왔을 때 그 축복은 나의 욕심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안 만들어 주시나요? 그때는 주셨잖아요. 지금은 왜 안 주시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맛을 본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 내치셨습니다. 어떻게 내치셨냐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40년 뒤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까 불만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손에 들었기 때문에 딱 2명만 그 맛을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출애굽 당시에 20살, 그때 나왔을 때 20살 이상 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어때요? 우리에게 그 맛을 봤던 것,
그 맛을 본 그 사람들의 불만 불평이 더 출혈이 크게 됐네요. 더 아픔이 되었네요.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아마도 애굽에서 맛있는 걸 먹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문화를 모든 겪었던 사람들이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옛날에 그 안 좋은 걸 다 꺼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풀려나게 했더니 그건 잊어버리고 옛날에 먹었던 맛있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발을 붙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종의 노릇을 했던 그걸 기억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의 예쁜 모습도 재미있었던 거를 이 사람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이방의 나쁜 풍습들이 재밌다고 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갖고 오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할까 봐 광야에서 20살 이상 난 모든 사람들은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겪어봤지만 어느 회사나 어느 기업에서 아주 큰 기업은 상관없어요.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 어쩌면 때로는 저도 경험해봤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스가 바뀌었을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어쨌든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보스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에 남아있던 직원 사람들이 별 수 없이 보스를 비교하게 돼요. 별 수 없잖아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누가 제일 많은 불평불만을 하느냐? 제일 오래 있었던 직원이 불만 불평이 제일 많아요. 제일 오래 있었던 부목사가 담임 목사 바뀌면 불만 불평이 제일 많더라 이거예요. 제일 많아요. 저도 그걸 한번 겪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 새로운 팀을 꾸리셨는데 다 이렇게 나가시고 알아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선택을 받았어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땜빵으로 설교도 하고 땜빵으로 연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혜택을 많이 받아서 저는 남게 됐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바뀌고 새로운 부목사들 싹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불만 불평 생기더라고요. 저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불만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 좀 이상하네, 이분 좀 안 맞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신입이었으면 괜찮을 거예요. 신입이라면 차라리 새로운 새 마음 가지고 난 여기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버티겠다 하시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참 신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있던 텃세도 있고 아는 것도 있어서 그런지 불만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입의 입에서는 불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세력가들한테는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잠시 우리의 불만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잘 해보겠다는 마음이면 어떤 환경에 처해도 여러분 불만 없이 일을 잘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예전에 누렸던 것 다 누리기를 원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원하기 때문에 불만 불평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땅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땅을 모든 걸 허락했지만 기존의 애굽을 땅을 밟아서 누려봤던 사람들한테는 그건 새 땅이 아니고 비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큰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불만이 전염성이 있나요? 네, 불만은 당연히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불만은 결국 모세한테까지 올라왔어요. 화나고 힘든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배에 배지도 않았고 낳지도 않은 아이를 어찌 나에게 짐을 지우십니까? 200만 명이 먹을 고기를 달라고 하니 차라리
그럴 거면 아프지 않게 절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모세의 이야기였어요. 모세도 힘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조금 위로가 됩니다. 이게 리더라는 자리는 늘 어쨌든 어떤 것이든 모든 불만 불평이 들리는 자리인가 봐요. 모세도 이렇게 힘들었대요. 그러니 뭐 제가 겪는 고통이야 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에 있을 때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 그 불만 불평은 제 밑에 믿었던 이 왕급들, 장관급에서 시작한 불만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한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따라 나온지도 모르고 또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이방인 한 사람의 불만 불평이 확장돼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울게 됐고 그 울게 된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너무 슬퍼해서 죽여달라고 한 겁니다. 자, 어디서 시작했나요? 그 작은 소리, 출처도 알 수 없는 그 불만 불평, 그 작은 소리에서 시작한 그 불만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를 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불만을 퍼뜨린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불만을 이기지 못할 죽여달라는 모세가 잘못했을까요? 글쎄요, 이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모세 입장에 있던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것이고, 또 저 밑에 있던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만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군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온 작은 불만, 전혀 생뚱맞은 불만인데 상대방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까지 연결되나요? 네,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는 작은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결국 하소연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저 앞으로 믿음 생활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불만일 뿐인데, 정말 작은 불만일 뿐인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파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 믿음까지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까? 어느 동물의 왕국이 있었어요. 그냥 애들 이야기예요. 애들 이야기. 동물의 왕국인데 그 왕은 사자였어요. 이 사자가 아침에 하는 일은 일어나서 어흥 하고 천지가 떠나가게 짖는 일이었어요. 어흥 하고 아침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기 싫었던 닭이 있었어요. 자기가 꼬꼬댁하고 울어야 되는데 닭은 그게 불만이었어요. 저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큰 사자가 저렇게 그리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아? 아침마다 저 뭐하는 짓이야? 품이 없이 시끄럽지 않아? 자, 시끄럽지 않아? 자, 이렇게 슬슬 닭이 여우한테 얘기했더니 여우가 이제 더 큰 짐승한테 얘기해. 모든 동물들이 이제 그걸 동의하기 시작. 시끄럽다. 아침에 시끄러워. 그래서 결국은 그 소리를 들은 사자가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닭이 아침마다 울게 됐어요. 꼬꼬대. 그런데 이야기의 끝이 여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사자가 안 우니까 그 근처에서 호시탄탄 노리고 있던 늑대와 하이에나가 사자 소리를 안 듣게 된 거예요.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 근데 더 기쁜 소식은 아침에 닭이 온다는 거예요. 저건 잡아먹기 참 쉽지. 제일 먼저 닭부터 잡아먹었습니다. 애들 이야기예요. 어때요? 좀 어떻게 뭔가 좀 감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불만이든지 시끄럽지 않아? 분명히 아무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불만 불평조차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고, 누군가가 모두 그 동물의 왕국이 불안하게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끔 결국은 만들었어요. 닭은 그러겠죠. 나는 여호와한테 밖에 얘기 안 했어. 나는 여호와한테 밖에 얘기 안 했단 말이야. 혹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요? 나는 하나님의 불만을 한 적은 없어.
그냥 작은, 그냥 누구도 모르는 그 불만 쟤한테만 얘기했을 뿐이야. 아니 내 가족한테만 얘기했을 뿐이야. 이 불만이 어떠한 영향을 불러오는지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좀 깨달아지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세대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본 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물길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옆에 쫙 서 있고 나는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적도 참 느끼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도 예전에도 못 먹어볼 만나를 그 사람들은 먹었다는 거예요. 40년간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광야에서 물이 쓰다고 하수에 나니 물을 땅 치니 깨끗한 물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모든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일이, 그 불만이, 그 사이사이에 쏟아나온 불만이 11일간의 길을 40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찔하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만을 들으시지만 참고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인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젠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불만과 감사.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이런 불만쟁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작은 불만도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전에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불만을 말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지 않고 누군가가 신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깨끗한 입에서 이젠 더 이상 불만, 불평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가 되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서든 은총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